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성 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적군을 위하는 사람이요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내가 당신 편입니다 아니면 저쪽 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보고 니네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묻는데 나는 니네 편 저쪽 편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다. 그러니 네가 내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요 두 사람의 만남, 이 만남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이와 유사한 장면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처음 시작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선상에서 진행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또 문제 많은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집이 콩가루 집안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뭐 온갖 이야기가 넘쳐나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 그야말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간 그 땅이 아무리 막 황폐해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고 뭐 음란하고 해도 그게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문제 많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4대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나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족속의 이 악함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니네가 4대에 대해서 돌아올 때쯤 되면 이 땅 사람들이 악이 꽉 찰 거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이 우상 숭배는 아주 극심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음란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행위였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들에게서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만연하여 더러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고 갈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될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장 쌩쌩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을 시키시고 그리고 구별된 그 백성이 이 악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보고 니네 편에 서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 말 속에는 괄호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게 있으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을 잘 보면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인.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뭐 성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거룩한 아무아무 권사님, 거룩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그 더러운 문화에 우리를 던져 넣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방금 이 군대 대장의 말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피라미드 안에 그려져 있는 여러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고 서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네가 전쟁을 하는 주인공이고 나보고 뒤에서 밀어달라고 하지 말고 앞서서 전쟁하는 내 편에 서서 네가 종이 되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힘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는데 하나님 좀 힘이 좀 딸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가실 때 제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그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키워 가실 거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나만 믿고 너는 신발을 벗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벌이시려고 하는데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 작전대로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단순합니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따라가고 7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 성을 돌아라. 돌 때 백성들은 아무 말도 말고 그 뒤를 따라서 도는데 하루에 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같이 소리를 질러라. 그럼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데 성이 다 무너진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 전쟁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눈에 띕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이 성을 돌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한 숫자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되고 안식일까지 하셔서 7일 만에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내일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작전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제안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나의 군대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앞서가 전쟁하는 이 승리할 이 군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자라고 도전하십니다. 나약한 백성이 돼서 그냥 매일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 이 손을 붙들고 힘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전,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진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